오늘 함께 나누실 은혜의 말씀은 하박국 2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하박국 2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제 성경은요, 구약성경 1302면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1302면에 있습니다. 하박국 2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다 함께 우리 봉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야훼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박국이라는 뜻은 껴안는 자, 또 팔을 벌려서 앉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또 이면적으로 다른 부분에서 보면은 팔을 벌려서 앉고 씨름을 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그 시대의 아픔과 눈물과 고통을 끌어안고 같이 고민하고 씨름하는 이 하박국 선지자였던 것을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이렇게 활동하던 시기에 그 동시대에 선지자가 한 분이 또 있습니다. 유명하죠. 예레미야 선지자입니다. 우리는 눈물의 선지자라고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눈물의 선지자가 된 거는 이 예레미야가 자기는 원치 않았는데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로 인해서 그 시대에 책임을 맡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시대에 많은 사람들에게 불편하게 할 수 있는 재앙과 또 그 저주 등의 경고의 말씀을 전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도록 강권하셨기 때문입니다. 근데 왜 그렇게 저주와 어떤 재앙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지자를 통해서 명령하셨을까요? 그것은 그만큼 그 시대가 악하고 부패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이 무력화된 그런 시대였기 때문입니다. 그런 어떤 시계의 일면을 보여주는 성경 말씀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레미야서 36장 22절에서 26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때는 아홉째 달이라 왕이 겨울 궁전에 앉았고 그 앞에는 불피운 화로가 있더라. 여우디가 선호 쪽을 낭독하면 왕이 면도칼로 그것을 연하여 베어 화로불에 던져서 두루마리를 모두 태웠더라. 왕과 그의 신하들이 이 모든 말을 듣고도 두려워하거나 자기들의 옷을 찢지 아니하였고 엘라단과 들랴와와 그마랴가 왕께 두루마리를 불사르지 말도록 아뢰어도 왕이 듣지 아니하였으니 왕의 아들 여라무엘과 아스리엘의 아들 스라야와 압디엘의 아들 셀레마에게 명령하여 서기관 바룩과 선지자 예레미야를 잡으라 하였으나 야훼께서 그들을 숨기셨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시대에는 두루마리를 불태웠던 여호야김이 재위한 지 한 5년쯤 되는 해입니다.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또 바룩을 선지자를 통해서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받은 말씀을 기록하라고 했는데, 그 말씀을 기록해서 성전에서 읽었는데 여러 사람들이, 그 고관들이 듣고 이거는 왕에게 전달해야 되겠다 했을 때, 그 난로불에 있던 그 여호야김 왕의 앞에서 읽었을 때, 그 읽을 때마다 그걸 쭉쭉 찢어서 그 화로에 태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같이 보고 있던 일부의 고관들도 그걸 말리거나 그냥 방관하고 그렇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 시대의 단면을 보여주는 하나님 말씀을 무력화시키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자기들의 어떤 생각과 그 권력과 이런 압제로 인해서 백성들에게 고통을 주고
제압하고 그런 폭행을 일삼는 이런 일상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저주와 재앙을 경고하는 역할을 했다면 하박국 선지자는 유다의 국내 사정과 주변 국가들 사이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보며 하나님이 각 나라를 심판하시는 방식과 그 기준이 뭔지를 문제를 제기합니다. 또 그래서 그 고통의 그 시대를 고통을 또 씨름하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묻고 나가는 선지자였던 것입니다. 하박국은 하나님에 대해 이렇게 질문합니다. 1장과 3절이 짧은 그런 어떤 장이지만 하나님께서 하박국에 대한 질문 또 회복하실 그 은혜를 1장부터 3장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박국은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하나님, 왜 하나님의 백성이 고통을 당하고 악이 득세하고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에 응답, 즉 심판을 하지 않으십니까? 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또 악한 갈대아 사람, 즉 바벨론이 여러 나라를 무자비하게 멸망시키는 것이 옳은 것입니까? 나아가서 의롭지 못한 그 바벨론이 그나마 의롭다고 생각한 유다, 의로운 우리 유다를 무자비하게 멸망시키는 것이, 심판하는 것이 옳은 것입니까? 라고 이렇게 하나님께 질문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한 그런 어떤 첫 번째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신실한 대답은 1장 1절부터 5절부터 1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제가 성경이 기니까 내용을 간략하게 얘기하자면, 갈대아 사람 즉 바벨론은 강성해진 것이 그들의 능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강해진 것이 아니고 우연이 아니다. 악인들을 징벌하기 위한 하나의 도구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사건이라고 이렇게 그 답변을 하셨습니다. 또 의인에게 불평가는 달리 의인에게 고난을 가져다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 결과 그렇게 강성하게 한 것은 결국 또 악인들을 징벌하기 위한 하나님의 우주적인 통치의 실현이다라는 것을 또 말씀하십니다. 또 그들이 그 폭력과 어떤 정복이 하나님의 정의를 이루지 못할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정도의 선위에서 이렇게 이 나라가 움직여야 되는데, 하나님이 정하신 그 선보다 더 악한 행동들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정의가 실현될 수 없다. 여러분, 이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의 정의의 실현은 악인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어떤 종말론적인 심판에 의해서만 우리 분명히 정의가 심판이 이렇게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나중에 어떤 의롭지 못한 그런 어떤 나라가 어떤 의로운 우리 유다를 심판하고 할 수가 있느냐라고 질문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의 믿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징벌을 하신다. 그렇게 바벨론을 세워서 그 유다를 멸망 이렇게 판단하고 이렇게 괴롭게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주셨어요. 1장 5절에 야훼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의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라. 누가 너희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누가 너희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이것은 유다의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등한시하고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멀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말씀을 잃어버린 그 의롭지 못한 유대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바벨론을 통해서 이렇게 심판하시겠다라는 말씀으로 이렇게 행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하나님에 대한 질문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현실이 악하고 악이 사라지지 않고 오히려 악이 더 기승을 부리는데 왜 악한 자들의 결력과 부를 하나님은 지켜만 보고 계실까? 또 불신자인데 왜 저 사람은 건강하고 하나님마다 잘 되고 호의호식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은 걸까?
또 우리는 예수를 믿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가난하고 병들고 비참하게 사는 그런 예수 믿는 가정과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을까? 또 내 인생은 왜 이렇게 꼬였까? 잘 풀리지 않을까? 우리는 수많은 질문을 하나님께 합니다. 하나님, 내 억울함은 언제 갚아주실 것입니까? 라고 질문을 해보셨죠? 저도 하나님한테 따지는 질문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그냥 보고만 계실까요? 의인의 고난과 악인의 번성은 어떤 수수께끼 같지만 하박국의 그런 선지자가 그렇게 활동했던 시대뿐만이 아니라 이 시대에도 경건한 성도들을 낙심시킬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 우리 가운데 이 시대에는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공의는 여러분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것이, 그렇게 살아내는 것이 맞습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현실, 또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박국처럼 현실적으로는 악이 창궐하고 또 그런 어떤 불의한 자들을 번성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들을 벌하시고 의인의 그런 모든 믿음의 삶에 하나님께서 구원의 약속 주신다는 것을 믿고 소망하면서 살아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은혜의 때를 볼 수 있을까? 첫 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의 때는 정하신 때가 있다는 것을 믿고 인내하며 기다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예언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선지자 하박국이 하나님께 원망을 쏟아놓고 놓았던 이유는 하나님이 말씀을 하지 않으셨어요. 침묵하셨기 때문입니다. 심판하시 아니하시고 침묵하셨기 때문에 그 침묵 가운데 하나님 좀 말씀해 주시기를 그런 탄원하는 마음으로 선지자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질문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비슷한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말씀하시지 않고 응답하시지 않는 거, 또 왜 내 갈 길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우리는 힘들고 괴로운데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하나님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다시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지금도 앞으로도 우리를 방관하지 아니하시고 침묵하지도 않고 우리 귀에 쟁쟁하게 응답하실 그 응답의 역사를 보고 듣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손으로 하시는 일들을 보게 하실 때가 온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포악한 일들이, 어떤 어려운 일들이 우리 앞에 믿고 살아가는데도 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를 더 하나님께서는 의롭지 않은 백성들을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심판하시고 또 그것을 계획하고 있다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가 그 유다가 의롭습니까? 아닙니다. 유다의 그 유대인들도 그렇게 살아갔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등하냐고 그쪽의 이방의 그 나라의 풍속과 그 환경과 그 어떤 우상 숭배를 따라갔습니다. 그렇지만 자신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 악한 나라를 봤지, 악한 그런 어떤 환경들을 봤지 내 자신을 정녕 돌아보지는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위기가 왔을 때 내 탓을 합니까? 내 탓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당면할 때 바로 보면은 나에게 닥쳐오는 그런 어떤 환경과 불어닥치는 일들, 또 그렇게 행한 사람들에 대해서 탓을 하고 원망을 하지, 나에 대해서 내가 그렇게 남의 탓을, 내가 나보다 더 낫다거나 이렇게 낮게 여긴다라는 것입니다. 남이 잘못이 다 불평이 저들에게 향한다라는 것입니다. 내 자신을 점검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 심정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내가 잘 되지 않는 것, 우리 환경이 이렇게 어려운 것,
여러분, 우리는 다시 한번 내가 정말 이 나라 이 땅을 위해서 기도했나? 이 현실에 대해, 이 사회 악에 대해서 하나님 정말 공의가 서도록 기도했는가? 또 나는 정말 우상 숭배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서기 위해서 나갔는가? 내가 정말 복음의 능력을 상실하지 않고 정말 담대하게 살고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성령의 비추신 가운데 점검하여 일어서야 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5장 18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취가 더디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응답이 오래 걸릴 수도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도 예수님이 재림이 금방 올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의 재림은 오지 않았죠. 우리도 지금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를 떠나거나 또 어떤 그래서 성도들의 믿음이 약화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사도 베드로는 하나님의 때는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으니 소망을 버리지 말라고 베드로 후서를 통해서 성도들에게 격려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의심치 말고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고 인내하며 소망하며 승리하며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임하실 그 은혜 때를 보기 위해서는 우리는 명백히 새겨야 할 이 말씀이 기준이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호세아서 4장 6절입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박국은 유다의 영적인 회의에 대해 하나님께 고발하고 부르짖습니다. 영적인 회의 때문에 매일 성전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려지지만 그것은 보이기 위한 형식적인 거였고, 그 땅의 포악과 제약은 여러분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혹여 우리의 삶이 지금 이렇게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는 변명할 여지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어떻게 핑계할 수가 없습니다. 거짓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내가 복음의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한테 있는지 우리는 항상 점검하고, 이 말씀이 있어야 여러분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도 세상의 것과 섞이고 혼돈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섞이는 걸 싫어했어요. 그래서 사마리아에 보면은 섞였다고 해서 유대인들이 무시했잖아요. 그거는 이방인들이 그 땅을 정복한 시대에 유다인들의 그 피를 섞은 거예요. 일본이 식민지 정책을 통해서 우리의 이름을 바꾸고 성을 바꾸고 그렇게 또 우리 언어를 쓰지 못하게, 가르치지 못하게 했던 것들이 그런 것입니다. 백성들에게 모여서 그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지식이 있고 그렇게 모여오면은 분명히 다시 일어날 거기 때문에 그렇게 반항하지 못하도록 식민 정책을 그렇게 섞이는 그런 일들을 행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말씀 안에서 굳건히 서서 흔들림 없이 그 정체성을 가지고 항상 이겨나가시길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항상 새겨야 합니다. 말씀을 잃어버린 개인이나 가족, 교회, 사회는 별 문제가 아니라는 것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큰 죄가 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내 눈에는 작은 것인데 하나님도 작게 여길 것이라는 그런 아니란 생각을 우리는 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들 여러분들 자신에게 관대하지 마십시오. 항상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서서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앞으로 부끄러움이 없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항상 말씀 앞에서 정결하고 부끄러울 것이 없도록 하나님의 말씀의 토대 위에
살아가도록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어떻게 이방인들의 악한 자들을 유다에 심판하시나 질문은 하나님께서 그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어떻게 유다를 심판할 수 있느냐 하나님, 그 약한 자들이.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명백히 달려가면서도 볼 수 있게 새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많은 사람들에게 분명히 전달되어야 합니다. 또한 우리 믿음의 의인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항상 그 말씀이 성취될 때까지 하나님의 모든 역사의 주인이고 심판의 주인이심을 깨닫고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이렇게 모든 복음이 민족에게 널리 전파되도록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소유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을 세상에 전하는 그런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주실 그 은혜의 때를, 하나님의 때를 보기 위해서는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2장 4절은 보라 그 마음은 교만하여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원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유대인이냐 이방이냐가 아니라 복음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써 의인으로서 바로 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특징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진리임을 믿고 그 믿음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허황되는 것이라고 믿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압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지혜를 얻고 또 책망을 얻어 바르게 교훈함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또 사도 바울도 디모데후서의 3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하나님 앞에 또 이렇게 온전해지게 한다고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또 전하고 순종하는 것으로 이루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성도는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임할 영원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런 믿음을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를 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길이 있고 우리의 구원의 길이 있고 다시 확신이 있다라는 것을 믿으시고 하나님의 약속에 굳게 믿고 하나님의 계획과 약속이 속히 실행되기를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히브리서 10장 37절과 3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잠시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사회는 어수선하고 현실이 어렵습니다. 고통스럽고 또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억울하고 분통한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업과 직장, 질병으로 인해서 또 갈등으로 인해서 답답한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응답이 오늘 올 수도 있습니다. 내일 올 수도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응답이 이해를 지나고 내년에 올 수 있습니다. 또 어쩔 때는 기약 없이 더디 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만을 믿고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의지하면 살아가겠다는 믿음의 결단을 오늘 귀한 시간에 내리시고 또 믿음 때문에 또 저와 여러분들이 역전하시는 그 하나님의 임하신 때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가는 은혜 가운데 이기는 삶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정의를 짓밟고 무고한 사람을 해치는 일이 끝없이 이어지는 부조리한 현상에서 하나님, 탄식하며 주님을 뜻을 묻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눈물에 엎드려 기도하며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소리를 외면하지 마시고 주님께서 이 세상에 어그러진 것들을 바로 잡아주시고 그때까지 기다릴 수 있는 인내와 힘과 용기와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기도하며 마침내 야훼 영광을 인정하게 될 날이 반드시 올 줄 믿고 우상을 쫓지 말고 세상의 모든 권세 가운데 주눅들지 말고 형통한 악인들을 부러워하지 말고 오직 주님만이 예배하며 하늘의 영광을 입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임하실 하나님의 은혜의 때를 풍성히 누리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모든 아버지 간구를 들으시고 우리 형편 사정을 아시는 주께서 응답과 기적을 주심을 믿습니다. 치료와 해방과 자유를 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린 모든 예물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것으로 갚아주시고 채워 주옵소서. 강건하게 누리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